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 또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 총회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아시는 대로 작년 우리 제106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2022년도 새해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주제 배경에는 유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하면서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서 찾은 주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위기는 저도 일선 목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성인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같은 교회였습니다. 심각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력한 영적인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이 돼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꿎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기는 1세기 초중반 AD 29년경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든 힘의 균형이 기울기라도 한다면 대소동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언자 말라기가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듯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요한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등장은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풍에 휘말리게 하는 것 같은 대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본래 이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당대 유대 종교의 사두개파에 속한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안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종교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득권 중의 기득권, 금수저였습니다.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대제사장의 지위에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래 전도가 유망한 그런 인물이었고 기름진 식사, 제사장의 응식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요한이 유대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의 문제를 다 다루고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에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가는가 그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인물들이 이름이 적시가 되고 있죠. 이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당시 로마의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황제들이 다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폭군이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때 이분이 14년 AD 14년부터 통치를 했으니까 15년 때였으니까 AD 29년이죠. 그때
요한이 등장한 것이죠. 이분은 예수님 공생애 때 세금 논쟁에 등장했던 황제이지요. 그리고 갈릴리에 티베리우스라는 로마식 도시를 건설 이름이 붙은 그런 이 황제지요. 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 이 팔레스타인을, 유대를 직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은 이 대헤롯 왕의 그 아들들, 분봉 왕들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안티파스이죠. 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였다 합니다. 이들은요, 그냥 이름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 언급된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당대의 악당들이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요한이 유대 광야로 나간 이유가 그의 성격이 외골수적이거나 또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회적인 부적응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격이 조용해서 혼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이 악당들이 통치하던 유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인권 유린이 다반사였지요. 백성들은 하루하루 생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탄식하던 요한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나간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에세네파의 이 종파 사람들이 이미 쿰란 지역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요한이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역사적으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곳이 아닙니까? 놀랍게도 유대 광야에서 지내고 있던 이 요한에게 인류 역사의 대반전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뜨겁고 거친 숨결이 묻어나는 생생한 말씀. 흐레마테요. 이 흐레마라고 하는 것은 그 숨결이 막 거친 호흡, 숨결이 드러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건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냥 말씀이 온 게 아니고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건으로 요한에게 이 흐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친 뜨거운 숨결이 묻어나는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고 보면 구약의 모세도 그러고 이스라엘 왕 다윗도 그러고 신약의 예수님도 그러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모두 다 광야 출신이었습니다. 광야 들판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뜨겁고 거친 숨결이 묻어나는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즉시 그가 탄식하고 있던 그 시대를 향하여, 유대 사회를 향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요한의 회개 선포는 온 이스라엘을 소동케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물론이고 온 유대 사람들, 요단강 주변 사방의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요한에게로 다 나왔습니다. 그에게 나와서 그의 외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징표로 그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요한의 등장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 자들이 있었죠. 종교 권력을 거머쥐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입니다. 성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예수님 시대에 소위 제2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의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죠. 14만 4천 제곱미터가 되는 그런 성전. 제자들이 저 건물을 보고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저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이, 사실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저 성전 건물 중심을 한 종교 권력, 신앙의 전통, 그러한 것들이 저 성전의 상징이죠. 결국 저 성전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저 성전 당국자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증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성전 당국자들이요,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 현장인 베다니로 대사내들인 공회 이 수사팀을 긴급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팀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을 수사하는 이 수사팀으로 보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출신이 사독 계열에 속한 제사장 사갈의 아들, 즉 제사장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 출신 요한이 지금 현재 저 예루살렘 성전의 체제와 성전 제사 제도를 부정하고 성전 이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 대신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성전주의자였죠. 죄를 지었으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일인데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 성전과 충돌하는 사태 아닙니까?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수사 당국의 그 수사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대답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파다했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각각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설이 분분했습니다. 그 중에 크게 3가지 설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수사팀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요한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이 3가지 메시아상이 그 질문 속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그들이 묻고자 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와서 요한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란 정체가 누구요? 요한이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수사관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묻는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인데, 근데 요한은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치 머뭇거림도 없이 당신이 누구요?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벌써 수사관들의 질문에 그 이면에 있는 의도를 간파한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 질문한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참 희한한 답변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수사단이 재차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요? 나는 아니요.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요. 나 엘리야 아니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때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뭐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 증언하고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낳을 아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는 자다 하고 분명하게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하면서 너가 낳을 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요한은 자랄 때부터 사가랴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이 말씀을 아마 귀에 닥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 말라기 예언의 성취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 어릴 때부터 그는 분명히 알고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을 엘리야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나는 아니요 이렇게 부정합니다. 요한의 이 부정의 의미는 뭘까요? 수사단은 다시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당신이 엘리야도 아니면 당신은 그 선지자란 말이요? 그 선지자 말이요? 신명기 18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그 18장 5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 선지자가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그 요한은 그러면 그 선지자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더욱 강경하게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한 단어로 거절합니다. 아니요 했습니다. 우크 아니요 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점점 더 짧아졌고 그의 부정은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요한의 이와 같은 연속적인 강경한 이 부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씩이나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그들이 묻는 말에 거듭거듭 부정하는 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쇠뇌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데도 자꾸 그것을 묻고 자꾸 그것을 주입시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인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요한은 당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소한 4,5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단연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을 찾으라면요 요한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겠습니다.
요한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3번 그의 질문에 계속 부정을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지금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유대 광야에서 요한에게서 무엇을 다시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신앙의 그 시작 출발점이 뭘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한국 교회만 그럴까요? 왜 오늘 교회를 두고 기독교 안팎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고뇌하는 분들이요,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런 말을 할까요?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데 또 왜 예수 없는 예수 교회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예수가 없는 예수 교회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말하고 믿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런 예수는 성경에 없는 예수다고 하는 말이 왜 오늘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 세리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닦는 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 유대 광야의 요한을 통과하지, 요한이 길을 걷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 운동을 하실 때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디를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셔야 그게 상식적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체제와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일을 하셔야 그게 상식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요한의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이패스 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거듭 부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고 부정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은 정당합니다. 그렇다고 예언자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아니라는 부정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같은 그 예언자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거듭 부정하고 있습니까? 거듭 부정하던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 보낸 수사관들에게 마지못해서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사야 40장 3절 예언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죠. 자기 정체를 한껏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했습니다. 이 소리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소리 자체는 존재가 아니죠. 그때 그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있다가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파장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요한의 자기 비하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외치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비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부정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이와 같은 자기 비하, 낮아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다고 한 이 모습, 우리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에게로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처럼 힘과 종교 권력을 가진 예루살렘의 길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로 그 길을 통과해서 해야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보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분이 정작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두 이 말씀 앞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보다 더 낮게 자기를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절하라. 이게 헬라어법의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거절하라. 우리 성경에 부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 제자도의 대가 지불의 최우선 과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거절하는 자기 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어떻게 그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요한처럼 저 거친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길이 아닌 광야의 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칠고 숨결이 묻어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조용한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복잡한 많은 얘기들,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외침들이 있는 도시 한복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 유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외치는 소리로 주님 앞에 다시 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